잘 오셨습니다. 잘하는지 못하는지 어떻게 합니까? 예? 끝까지 와봐야 합니다. 제가 이런 집회를 이곳저곳에서 여러 차례 해오고 있습니다만은 끝날 때마다 꽤 많은 분들이 안 왔으면 큰일 날 뻔했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한 주일 동안 빠지지 않고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계속 참석하시면 전에 제대로 몰랐던 새로운 세계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사람이 똑똑한 것 같으면서도 참 어리석습니다. 이 사람이 이 오감으로 느끼고 깨달을 수 없는 세계 사물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 손에 그 세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세균이 있습니까? 근데 보셨습니까? 근데 어떻게 보지도 않고 그렇게 자신 있게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현미경으로 이 손에 세균이 있는 것을 본 사람이 보고 있다고 하니까 믿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것이 아니에요. 눈에 안 보이지만 있습니다. 지구가 돌아갈 때에 소리가 납니까? 안 납니까? 소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구가 돌아갈 때 어마어마하게 큰 소리를 내고 돌아갑니다. 근데 사람의 귀에 안 들립니다. 사람의 귀는 그 주파수 16부터 2만까지만 듣게 돼 있고 더 큰 소리는 못 듣게 돼 있고 더 작은 소리도 못 듣게 돼 있습니다. 그럼 못 듣는다고 그 소리가 없는 것인가? 있어요. 있는데 사람의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볼 수는 없지만 분명히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이 영적인 세계라고 하는 것은 이 영적인 세계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공부함으로써 서서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세계를 지금 여기 새로운 세계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우리가 이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세계의 상황을 보면은 상당히 절망적입니다. 여러분이 깊이 다 따지지 않아서 그렇지 제가 종종 여러 자료를 통해서 이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이렇게 면밀하게 살펴보면은 거의 절망적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렇게 절망으로 끝날 필요가 없는 것이 이 새로운 영적 세계 속에 들어가면 그 속에 대단히 희망이 밝게 비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두운 세계 속을 살아가는 이 위기의 지구를 살아가는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서 불안해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말 희망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시는 대로 지금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여러 면에서 위기입니다. 미래가 불확실하고 불안한 것입니다. 테러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쉴 새 없이 세계 이 구석 저 구석에서 테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에 불이 붙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여기저기 극심한 가뭄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공해는 정말 숨을 쉬기 곤란할 정도로 정말 치명적인 해를 주면서 인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3대 바보가 있다고 그래요. 3대 바보. 도시에 살면서 심호흡 열심히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과일을 껍질째 먹는 사람들. 농약 많이 준 과일. 껍질째 드시려면 농약 안 준 과일을 껍질째 먹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수돗물을 그냥 마시는 사람들. 정말 이 세계는
사람이 살기에 이미 적합하지 않습니다. 오염이 또 얼마나 심한지 모릅니다. 물, 공기, 오염, 그 다음에 해일이 이 온난화 때문에 지구 기후가 약간 사람으로 말하면 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엉뚱하고 이상한 일들이 얼마나 자주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가뭄과 함께 기근이 이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정말 심각합니다. 상상을 초월할 만큼 심각합니다. 요즘 우리가 다 피부로 느끼는 것은 경제 위기입니다. 이 경제 위기가 해결이 잠시 될지도 모르지만 멀리 보면 경제는 점점 악화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류의 상황입니다. 특히 인간의 부도덕은 극도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 남녀 간의 부도덕은 이제 너무나 일상적인 것이 돼버렸고, 심지어는 이제 동성끼리 결혼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보편화돼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옛날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이 이제는 이제 하나의 합법적인 형태로 바꾸어지면서 하나님의 자연의 질서를 파괴하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은 지구과학 사이버 강좌가 있는데, 거기 지구가 병들고 있어요라고 하는 타이틀로 이런 제목들이 나옵니다. 도시의 푸른 하늘은 어디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죽음의 신, 산성비. 나와서 갈 곳 없는 산 같은 쓰레기. 죽어가는 땅.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 무한한가요? 에너지는 언젠간 끝납니다. 태양 에너지를 가지고 어떻게 해서 살 길이 있을지는 몰라도 그것은 실용화가 거의 그렇게 쉽은 일이 아니고 어쨌든 에너지는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기 한번 나가보세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전기가 다 나가니까 아이고 전기도 나가고 할 일도 없는데 텔레비나 보자 그러더래요. 전기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제 그게 다 에너지입니다. 이 에너지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늘어나는 사막, 사라지는 열대숲, 이것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지구의 환경이고 우리의 집의 모습이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성경 속에 희망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66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오는 것은 헌 하늘과 헌 땅이 있다는 것입니다. 옛 하늘과 옛 땅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과 제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지구의 모습은 옛 땅이고 옛 하늘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사람이 살기에 가장 적합한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을 만드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희망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사는 것입니다. 오늘은 첫날 하나님 어디 계신가요? 이런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있는 사람들은 오늘 더 확실하게 믿게 되시기를 바라고, 아직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가물가물하신 분들은 이 저녁에 하나님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원래 우리가 증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자체가 대전제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전제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미 있는 것을 자꾸 증명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머리를 좀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 이 사람이 그런 질문을 하는 것 같지요? 하나님 어디 계신가요? 하나님은 계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계시라고 하는 말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은 사람의 지혜로 알지 못하는 신비로운 일을 신이 가르쳐서 알게 해주는 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이 연구해서 발견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사람들이 상상해서 꾸며낸 가성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사람들에게 계시하심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서서히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저절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 모양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다 모아놓은 책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이번에 이 성경책을 가지고 조금씩 이 영적인 세계를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셨다고요? 나타나 가라사대. 이 나타났다는 말이 계시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았다. 아브라함이 저절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무지한 시대에 직접 자신을 여러 가지 형태로 보여주시고 나타나심으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이 깨닫도록 해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입니다. 창세기 26장 2절에는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그리고 그 다음에 할 일을 지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삭의 아들은 누굽니까? 야곱과 에서지요. 근데 야곱의 다른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창세기 46장 2절에 보면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야곱에게 어떻게 하셨다? 나타나셨다. 불러 가라사대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믿음의 조상 시대에 그 조상들에게 자신을 계시하시고 나타나심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도록 그렇게 친절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거 누구 같습니까? 모세 같죠? 출애굽기 3장 1절과 2절에 보면 모세가 애굽의 바로의 궁전에서 살다가 40살에 뭐 이런 저런 사건이 있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갔죠. 도망가서 결혼을 했는데 그 장인집이 그 목장을 하는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장인집에 들어가서 더부살이 하면서 양떼를 쳤어요.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미디안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어떻게 하셨다?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또 나타나셨습니다.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래서 이제 모세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불러내신 다음에 그를 다시 애굽으로 돌려보내시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나오도록 그렇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나타나신 것은 개인적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브라함이 누구에게 가서 야,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셨다 하면은 사람들이 안 믿을 수도 있습니다. 그 헛것 본 거 아니야? 정말이야? 그런데 이 장면, 출애굽기 24장 16절과 17절에 나오는 이 장면은 아무도 반박할 수 없는 하나님의 존재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6일 동안 산을 가리더니 제7일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어떻게 됐다? 보였다. 그렇습니다. 개인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전 이스라엘 회중 모든 사람이 보고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단적으로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신명기 5장 24절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날 우리가 보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특히 오늘날 이 지구상에 여기저기 흩어져 존재하고 있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계셨고 지금도 계시다고 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로서 그 사람들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 조상들이 이걸 다 경험한 것들입니다. 그래도 글쎄 하는 분이 또 있을 것입니다. 또 다음 단계로 가보십시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기록한 글이기 때문에 증명하려고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 성경 첫 말씀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창조의 역사는 창세기 1장과 2장에 걸쳐서 나옵니다. 첫째 날은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셨고,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둘째 날은 하나님께서 궁창, 하늘을 지으셨고, 셋째 날은 바다와 땅과 식물을 지으셨고, 그러니까 셋째 날 바다와 땅은 물과 땅이 막 혼동한 가운데 섞여 있었는데, 물은 물대로 땅은 땅대로 모은 것입니다. 이래서 땅과 바다가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식물이 생겼습니다. 네 번째 날은 해, 달, 별을 창조하셨고, 다섯째 날은 그 하늘에 새로 채우시고 물속에 물고기를 채우셨습니다. 여섯째 날은 땅 위에 곤충과 동물을 지으셨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 쉬시면서 사람들에게 안식하도록 안식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일주일이 며칠입니까? 그게 왜 7일입니까? 5일로 하거나 10일로 하면 훨씬 간단한데 왜 7일입니까? 그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일주일은 며칠입니까? 7일이에요. 이 7일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시작했는지 아무리 연구를 해도 나오질 않다가 성경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쉬심으로 시간이 7이라고 하는 묶음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아무도 이 7 묶음을 풀어내고 깨질 못하는 것입니다. 프랑스 혁명 당시에 일주일을 10일로 한 적이 잠깐 있었습니다. 일주일을 10일로 해가지고 9일 일하고 하루 쉬고 이렇게 했더니 사람들이 다 쓰러지더래요. 다시 원상태로 돌아왔더니 생기가 돌더라는 것입니다. 이건 아주 신비한 원리인데 이 일주일을 7일로 하는 제도가 바로 성경 창세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창조의 기록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창조는 참 특이했습니다.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오라 하니까 나왔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인간은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형상을 원본으로 해서 만들어진 사본들입니다.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묻어 있는 것입니다. 아주 고귀한 피조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근데 죄 때문에 많이 타락하고 못 쓰게 됐지만 그래도 인간의 인격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만드셨는가 하면은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령 산 사람이 된지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수학 공식으로 하면 흙 더하기 생기는 산 사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다른 식으로 바꿀 수도 있지요. 산 사람 빼기 생기하면 뭐예요? 흙이에요. 지금 여기 흙이라고 하는 것은 흙 덩어리가 아니고 이 원어는 아파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파르. 이 아파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먼지, 티끌, 재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흙의 가장 작은 원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공작하듯이 흙으로 주물떡주물떡 해서 사람을 만든 것이 아니고 흙의 원소를 취해서 인간을 구성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흙의 성분이 뭔가? 모든 물질은 원소의 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은 무엇과 무엇이 결합된 것입니까? 산소와 수소가 결합해서 물이 됩니다. 흙이라고 하는 것은 산소, 탄소, 수소, 질소, 칼슘, 카리, 염분, 유황, 인, 철, 마그네슘, 기타 여러 물질이 모아져 가지고 결합이 돼서 흙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람을 분해하면 흙과 똑같은 것입니다. 오래전에 저희 할아버지 묘를 저기 오류동이라고 하는 곳에서, 저희 이제 고향이 오류동입니다. 영등포구 오류동입니다. 오류동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재림묘주로 이장을 하게 될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하시는 분들과 함께 할아버지 묘에 가서 그분들이 이제 땅을 파서 이제 이장을 하려고 하는데 뼈를 좀 가져와야 되니까. 팠는데 뼈가 조금 남아있고 그 옆에 뽀송뽀송한 흙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정말 사람이 죽으면 흙이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때. 제가 증인입니다. 사람은 생명만 빠져나가면 뭐예요? 흙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뭘 바르고 거울을 보고 뭐 굉장한 것 같아도 숨만 빼버리면 뭐예요? 흙이에요. 숨 빠지기 전에도 엑스레이 사진 찍어 놓으면요 볼만합니다. 이런데 이제 여러분 얼굴 여기 한번 사진 찍은 거 보셨습니까? 거기 해골이 들어있어. 이 속에 해골. 눈이 많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정말 인간은 교만하고 잘난 척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나마 조금 뭐 이렇게 자기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도 그 생명이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남의 거 가지고 자꾸 자랑하지 말고 겸손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잘났다고 생각해봐야 결국 숨 빠지면 흙이고 흙 아니라도 찍어보면 뼈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겸손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창조한 게 아니라 진화됐다 이렇게 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1859년 다윈이라고 하는 사람이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발표하면서 인간은 아메바로부터 시작해서 끊임없는 자연 도태와 돌연변이의 과정 속에서 점점 변화되어서 사람이 됐다. 이렇게 이제 가르치는 이론입니다. 요약하자면. 글쎄 여러분, 당신 조상이 원숭이요 그러면 기분 좋습니까? 그 기분 안 좋은데도 이걸 또 믿어요. 근데 이것은 제가 뭐 긴 배경 말씀드릴 시간은 없고 일단 그 책에 진화론을 가르치고 있는 책에 종의 기원이라는 책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책 자체에. 이번에 내가 발표하는 이 대요는 필연적으로 불완전할 것이다. 나는 몇몇 기술에 대해서는 참고 문헌이나 근거를 여기에 제시할 수 없었다. 나는 언제나 뛰어난 증거만을 믿으려고 주의해왔지만 물론 틀림없이 오류가 들어있을 것이다. 저자가 직접 이 책에 오류가 있을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같은 책 457페이지에 보면은 자연도태의 이론에 의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화론은 돌연변이와 자연도태설에 의해서 이렇게 변화를 거듭한다는 것입니다.
이 자연도태 이론에 의하면 무수한 수의 중간 형태가 존재한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되다가 만 원숭이, 조금 사람에 더 가까운 원숭이, 뭐 이렇게 해서 그 중간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들 중간 형태를 우리 주위의 모든 곳에서 보지 못하는가? 왜 중간 형태가 안 나올까? 이거예요. 왜 안 나옵니까? 왜 사람이 되다가만 그 중간 과정에 그 유인원들이 왜 안 나옵니까? 없으니까 안 나오죠. 뭐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세요. 그건 없어요. 아무리 화석을 연구하고 들추고 해봐도 그 중간 과정에 화석이 나오질 않은 것입니다. 왜 안 나오느냐? 없어요. 이 진화론이 발표된 지, 종의 기원이 발표된 지 약 6년이 지난 1865년에 이 멘델이라고 하는 과학자가 실험을 해가지고, 콩으로 실험을 해가지고 뭘 발견했는가 하면은 유전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진화는 증명되지 않은 론이고, 이론이고, 그래서 진화론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과학적으로 증명된 유전 법칙입니다. 이 법칙에 의하면 동일한 종이라 할지라도 품종에 따라 다른 형질, 다른 형태와 성질이 발생할 수는 있으나 변종은 되지 않는다. 개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무슨 개가 있습니까? 여러분 집에 개 있습니까? 그래서 웬만한 집에 다 개하고 같이 살더라고요. 치와와, 또 발바리, 푸들은 또 뭡니까? 뭐 진돗개, 사냥개, 뭐 불독 뭐 많아요. 근데 다 이름은 다르라도 다 뭡니까? 개입니다. 개예요. 이것은 다른 형질이 발생할 수는 있지만 변종은 되지 않는다. 개가 호랑이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개는 어디까지나 개예요. 이건 법칙입니다. 그런데 진화론은 수많은 변종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종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과학적으로. 그래서 사실상 이 멘델의 유전 법칙에 의하면은 이미 진화론은 도무지 힘을 쓸 수 없는 이론인데 이상하게 여전히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신비한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26절을 보십시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그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만물들을 다 바라보라. 이 누가 지은 것이냐? 여기 달에 2번 갔다 온 유진 선원이라고 하는 우주인이 있습니다. 1969년과 72년 2차례 걸쳐서 달을 갔다 왔습니다. 그 사람이 우주에서 차지한 시간은 566시간이고 22시간은 그 우주선에서 나와가지고 그냥 그 우주 공간에서 이제 수영을 한 사람이에요. 수영이 아니죠. 유영이라고 그러는데, 유영. 이 사람이 2번 갔다 와서 무슨 말을 했는지 아십니까? 우주에서 지구를 볼 때에 너무 아름다워 감동을 받게 된다. 이처럼 아름다운 것이 우연히 탄생되었을 리 없다. 어느 날 어느 때 우연히 부딪힌 소립자와 소립자가 결합하여 우연히 이런 것이 생겨났다는 사실을 절대로 믿을 수 없다. 지구는 그만큼 아름답다. 무슨 목적 없이 무슨 의지 없이 우연만으로 이만큼 아름다운 것이 형성될 리 없다. 그런 일은 논리적으로 있을 수 없다는 걸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보며 확신했다. 우주 체험을 거듭할 때마다 신은 유일신 이외에 다른 것이 될 수 없다고 확신하게 되었다. 이 사람은 과학자입니다. 이 머리가 아주 조직적이고 과학적인 사람이지만 이 세상에 있을 때는 잘 확실히 몰랐는데 우주에 올라가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는 절대로 이런 세계가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직한 양심으로 세상을 관찰하고 천지 만물을 돌아보면 로마서 1장 20절 말씀이 딱 맞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오늘 여기 와서 조금이라도 이 말씀을 들으신 분들은 나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때 너 왜 그랬느냐? 나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핑계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지금 웬만한 건 다 이제 들춰냈으니까 핑계하지 마시고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가만히 생각하시면서 겸비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는 자들을 하나님은 만나실 것입니다. 그분들께 하나님께서 오실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무슨 마음을?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짐승에게는 주시지 않은 특별한 선물을 인간에게 주셨는데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이건 우리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문자적으로 보면은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 죽고 싶지 않은, 그렇습니까? 사람은 다 죽음 앞에 두려워해요. 죽고 싶지 않아요. 한번 저 강원도에서 홍수가 크게 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래가지고 막 많은 집들이 떠내려가고 사람도 많이 떠내려가고 죽었어요. 근데 어떤 할머니 한 분이 물에 잠겨서 죽을 뻔했는데 아주 간신히 구출이 돼가지고 살아났어요. 살아나 보니까 집이고 뭐고 다 떠내려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기자가 인터뷰를 하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이렇게 아무것도 없어지는 줄 알았으면 차라리 그냥 안 살아났으면 좋았을 뻔했다고 그렇게 인터뷰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때 그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살려달라고 허부적허부적 할 때 할머니 집도 떠내라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랬을 경우에 그래요? 아유 그럼 죽죠.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절대 그럴 리 없습니다. 그래도 살려달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 영원히 살고 싶은 그런 욕망, 그것이 있다면 그건 채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본성과 욕망은 적절한 노력에 의해서 채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식욕, 성욕, 물욕, 명예욕, 인간의 모든 본능과 욕심은 채워질 수 있는 것이라면 죽고 싶지 않은 인간의 이 영원히 살고 싶은 욕망도 길이 있는 것입니다. 이번 기간 중에 그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영적 세계를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혼을 사모하는 이 마음은 또 무슨 작용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밝히고 그 이치를 알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를 사람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전도서 3장 시편 14편 1절입니다. 고쳐죠.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이 말을 반대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혜로운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있다 하는도다. 여러분 다 지금 보니까 머리가 좋은 사람들 같아요. 네? 이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은 대단히 머리가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37살인가 죽었는데 만약에 이 사람이 오래 살았더라면 지구 역사상 가장 뛰어나고 우수한 수학자가 되었을 것이라는 평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아주 우수한 사람이에요. 수학자고 철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은 신을 알고 있는 사람에는 두 종류가 있다. 영리하거나 어리석은 것과는 상관없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과 진정으로 현명한 사람들이다. 누가?
신을 인정하는 사람은 마음이 가난하거나 정말 현명한 사람들이다. 오만한 사람과 어설프게 현명한 사람들만이 신을 모른다. 아주 기가 막힌 통찰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여러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시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삶이에요. 그 다음에 조금 어려운 단어입니다. 성육신, 하나님은 성육신 하셨다. 이 성육신 하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그 말입니다. 조금 어려운 것이지만 이 문제는 내일 다시 좀 더 상세하게 다루겠습니다만은 잠깐 맛만 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에 보면은 보통 사람이 그냥 처음 봐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이 나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계시다고 하는 말은 어떤 인격체에게 하는 말 아닙니까? 근데 그냥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를 갖다 붙여놓고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그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그 말씀이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야, 이 말씀이 도대체 뭔데? 계셨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이 원말이 로고스라고 하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상이나 생각이나 뜻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어떤 생각, 사상, 뜻이 계셨는데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창조가 또 됐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 있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사상과 하나님의 뜻이 모양과 형태를 가지고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말씀이라고 하는 곳에 예수를 넣으면 딱 들어맞게 되어 있어요. 태초에 뭐가 계시니라? 예수가 계시니라. 이 말씀이, 이 누구가? 이 예수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는 곧 하나님이시라. 예수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예수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는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과 같은 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 성경절에 보면은 요한복음 1장 14절 18절에 보면은 그 말씀이 뭐가 됐다고 그랬어요?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 말씀이 육신이 됐다고 하는 것은 누가 육신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신 예수가 인간의 모양으로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을 보니 이건 보통 사람이 아니고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그 영광을 가지고 사람에게 나타나면 사람은 즉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영광의 하나님이 비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고 그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내일 이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공부하겠습니다. 드디어 이분이 하나님이 로고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드디어 2000여 년 전에 오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4절로 12절을 보면은 요셉도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지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여러분 이 배경과 이야기를 잘 아십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 복음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예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깨닫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은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이 예수가 오셨다는 소식은 인간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소식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죄 가운데 죽는다면 인간의 가장 큰 불행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예수님은 이렇게 이 땅에 겸손한 모습으로 비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탄생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같이 제자들과 함께 사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하늘의 이치를 가르쳐 주시고 사람이 어떻게 죄를 용서받고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고 장차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을 이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제자들에게 다 가르쳐 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9절에 한 번은 빌립이라는 제자가 말하기를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다시 쉽게 말하면 하나님도 한번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버지를 봐야 나랑 똑같다 이것입니다. 아버지나 나나 똑같고 내가 지금 하는 말이나 생각이나 너희를 대하는 이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과 똑같은 것이니까 하나님 본 거나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육신 그 영광의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친히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디 계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위치가 어디냐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공간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욥기서 22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냐 그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시편 14편 2절에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어디에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지금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하고 보고 계시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생겨나면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찾을 기회가 있는데도 하나님을 거부하면 하나님은 슬퍼하시는 것입니다. 찾는 자가 찾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직접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6장 9절 1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어디에 계시다고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하면서 예수님께서 친히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을 잘 분석해 보면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인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노란 사각형 속에 들어간 단어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어디에? 집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어디로 가십니까? 가노니. 하늘로 가노니. 갈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어디서부터 오시는 것입니까? 갔다가 다시 오셔서 너희를 내려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어디에? 하늘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확실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어떤 하늘의 한 공간에 위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냥 상상으로 막연한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공간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시공을 초월해서 활동하고 일하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자, 이제 드디어 실제로 예수님께서 간다고 하시더니 실제로 가시는 것입니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얼마 후에 올라가시는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 장면이 나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올려져 가시니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자들과 여러 제자들 같이 이야기를 하시더니 너희가 이제 성령을 받아서 내 증인이 되거라 하시더니 발이 떠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밀리에 일어난 일이 아니고 많은 사람이 보는 중에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숨길 수 없는 것입니다. 많은 증인들이 있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시는 것입니까? 계속 올라가는데 나중에는 구름이 가리워 보이지 않게 됐다 그랬습니다. 어디론가 하늘로 가셨습니다. 그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 천사죠.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너희가 지금 예수가 너희랑 같이 살다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부활하셔서 일어나신 그 모습, 손에 못자국, 발에 못자국, 옆구리에 창자국, 그 흔적을 가지고 그대로 지금 올라가시는데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그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그 위치가 어딘가 정확히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12장 1절과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계시 가운데 가는지 실제로 가는지 자기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갔다 왔다는 것입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을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이건 자기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랬어요. 그 셋째 하늘이 뭐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그냥 막연하게 상상하고 추측하는 것은 이 대기권이 첫째 하늘이고 그 다음에 이 별 세 개가 둘째 하늘이고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 세계 천체학자들이 이 모든 우주가 돌고 있는데 이 도는 방향을 어떤 방식으로 감지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우주가 어느 한 방향을 중심으로 해서 돌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또 이 말씀을 연구하는 입장에서 볼 때 이 온 우주의 중심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을 것이라 그렇게 우리가 예측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도 요한이 계시 가운데 볼 때 계시록 4장 2절과 3절에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무엇을 베풀었고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분명히 계시 가운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그 보좌를 사도 요한이 본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하늘에 계시고 그 하늘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고 우리는 다시 그리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임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본질이 사랑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분이 아니고 그 존재, 그 본질 자체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깨닫고 느낄 수 있으려면 사랑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어느 정도로 사랑하시느냐?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그 불화, 죄 때문에 생긴 불화를 다시 화목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까지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는지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고 신앙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시면 사랑하는 연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주변의 가족과 내 이웃들과 모든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서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주는 한 가지 이야기가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대표적인 이야기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심정이 어떤가? 한 집에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한 아들은 큰 아들은 아주 성실파예요. 그래서 아주 집에서 열심히 일하고 아주 성실한데 이 둘째 아들이 조금 문제아예요. 아닌 게 아니라 조금 크더니 아버지 나 죽으면 유산 줄 거 있죠? 물론 줘야지 아들이니까. 그거 미리 좀 줄 수 없습니까? 참 별 희한한 아들이 다 있어요. 유산을 미리 달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기도 전에. 하도 졸라가지고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이 하도 졸르니까 처음에는 같이 살자 했지만 유산을 줬어요. 그걸 들고 가가지고 신나게 놀았습니다. 허랑방탕하고 많은 친구와 더불어 놀다가 돈이 떨어졌고 돈 떨어지니까 모두 떨어져요. 친구도 떨어졌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동네에 흉년이 들었어요. 먹을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누가복음 15장 15절 19절에 오면은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 주인이 그를 그 작은 아들을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했는데 그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그 돼지 먹는 것이라도 좀 먹으려고 했더니 그것도 잘 안 돌아오더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 집에 가면은 일꾼들도 다 풍족하게 먹는데 내가 여기서 이 뭔 고생이냐.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시고 밥만이라도 먹여주십시오.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회개하는 것은 둘째고 일단 밥을 먹으려면 집으로 가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집으로 터덜터덜 가고 있는데 아버지는 이 아들이 나가는 날부터 기다리는 것입니다. 내 아들이 잘 있나? 언제 돌아오나? 그래서 돌아갔는데 그 장면을 성경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멀리서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버지는 그 말에 대답도 안 해. 대답도. 그게 무슨 말이냐 그게. 예? 즉시 이 아버지는 종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가 이렇게 탕자를 맞이하는 아버지의 심령보다 더 큰 사랑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영접하시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 하나님께 좀 나가시기 바랍니다. 혼자 그렇게 힘들게 사시지 말고 이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내일 이 문제를 좀 상세하게 다룹시다. 저는 이 성경절을 볼 때마다 아주 감동합니다. 스바냐 3장 17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이게 무슨 표현입니까? 아주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 하신다 그 말입니다.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우리 모든 인간 하나하나 그 사람이 잘났거나 못났거나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건강하거나 약하거나 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 좋아하시고 사랑하시고 기뻐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 해 전에 제가 회기동 쪽에 살았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구두가 고장이 나가지고 구두를 고치러 이제 그 지나다니는 길목에 있는 조그만 허름한 그 구두 수선집에 갔다 이제 구두를 맡기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 구두방 그 안에 시가 여러 개가 있는 것입니다. 식기가. 그래서 기다리는 동안 식기를 보니까 시가 아주 감동적이에요. 그래서 아저씨 저건 누가 쓴 시예요? 제가 쓴 겁니다. 근데 저게 무슨 내용입니까? 좀 가르쳐 주십시오 했더니 뭐 꿈을 하더니 나중에 입을 열었습니다. 자기가 2년 전에, 그러니까 여러 해 전에 장성에 살았습니다. 전라남도 장성에 살았는데 성실하게 이제 일해가지고 돈을 꽤 많이 모아서 우여곡절 그때 결혼을 했어요. 근데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잘못한 것입니다. 이 여자가 안 좋은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 몰래 돈을 살살 빼돌리다가 나중에 2억 원을 챙겨가지고 도망가 버린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남자가 그 2억 원을 가지고 도망간 여자를 증오심을 가지고 그냥 어떻게 좀 하고 싶을 텐데 이상한 남자예요. 그래도 밉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다 써도 괜찮은데 좀 제발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돈 상관없이. 어떻습니까? 여기 혹시 그런 분 계시죠? 근데 안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던 일을 딱 접어두고 갈만한 데를 걸어서 뒤졌어요. 걸어서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녔는데 70일을 걸어서 돌아다니다가 서울까지 온 것입니다. 못 찾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변에 형제들이 막 이 사람아 그게 무슨 뭐 될 말이냐 포기하고 빨리 장가를 새로 가든지 하라고 해도 안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먹고 살려고 거기다 이제 구두방을 하나 차려놓은 거예요. 계속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집사람이 와서 그 얘기를 하길래 그 시를 좀 베껴오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우리 집사람한테 시켜서 집사람이 가서 그 시를 베껴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기다림이. 날 버리면 어쩌나 생각진 않지만 이제나 저제나 당신 오는 곳만 바라봅니다. 오다 가다 당신은 날 잊진 않으셨나요? 당신을 보고 싶어도 나는 갈 수 없지만 당신이 원하시면 언제라도 왔다 가오. 왔다가 가도 괜찮으니까 오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머물고 싶은 만큼 머물다 가세요. 날 버리면 어쩌나 생각진 않지만 돌아올 줄 모르는 당신이 야속하기만 합니다. 이제나 저제나 당신 오는 길목을 바라다 보니 당신은 오지 않고 마른 갈대 홀로 서 있어. 지친 몸 몸부림치며 당신 모습 그리워. 나는 오늘 밤도 잠 못 이루며 당신만을 기다립니다.
기다릴 만한 가치가 없는 여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기다릴 만한 가치가 없는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이 남자는 그 여자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죄덩어리, 보기도 싫은 죄 덩어리 인간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기다리시는 예수님의 심정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시고 이제 노래를 찬양을 들으시면서 하나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좀 멀리 떨어져 계신 분들은 가까이 오시고 하나님께, 아주 하나님하고 등지고 살던 분들은 등을 돌려서 좀 가까이 더 오시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 가까이 만나는 경험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자처럼 방황할 때도 애타게 기다리는 부드러운 주님의 손길이 내 마음을 녹이셨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주소서.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이 몸을 바치리라. 당한 저 고멜과 같이도 방황하던 나에게 너그런 주님의 용서가 내 마음을 녹이셨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주소서.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리.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이 예수님이 두드리는 문의 특징은 문 손잡이가 밖에 없는 것입니다. 안에서 열지 않으면 열 수 없는 문입니다. 여러분이 마음문을 열지 않으면 주님은 강제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시간 겸손한 심령으로 마음문을 열고 사랑의 하나님을, 사랑의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모시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의 삶이 행복해지고 달라질 것이고 희망이 생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오늘 시작됐습니다. 끝날까지 빠지지 말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이 속에 놀라운 기별이, 희망의 기별이, 생명의 메시지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오늘 저녁 우리 개인적으로 분주하고 할 일이 많지만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인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친히 계시하시고
나타내 보이시면서 인간을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 가난한 마음 주셔서 자신을 다 포기하게 하시고 굳어진 자아를 깨뜨려 버리게 하시고 정말 낮아진 모습으로 주님을 나의 구주로 주인으로 영접할 수 있는 귀한 믿음 우리 모두에게 주시옵소서. 교회는 나오고 있었지만 주님과 멀리 떨어져 살았던 우리들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좀 더 가까이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고 경험하면서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며 정말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하루의 삶을 살도록 우리의 삶에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처음 나오신 분들, 아직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면 그분들 특별히 더 사랑하시고 그 마음에 깊이 감동케 하셔서 이번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 가정의 가족들까지 하나님 사랑하시고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내일 다시 올 때까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생활을 지켜주시고 항상 주 안에서 감사와 기쁨이 있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